할렐루야.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과 지혜, 집중력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취업 기간을 통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든 순간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수험생 및 취업생 이름입니다. 김경성, 김유석, 김정인, 김주찬, 김희준, 마연재, 민서연, 박상준, 서예빈, 서현준, 안요한, 엄태준, 유상욱, 이수빈, 장도연, 장효정, 전보연, 최다인, 한다은, 한수빈, 김유진, 유하림, 안은섭, 주형은, 최현호. 자비하신 주께서 사랑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최상과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생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연속되어지는데 나맛 사람 소발의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에 대하여 책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거듭해서 욥을 압박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된 것, 그것은 너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행한 당한 것이 내가 악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답답함, 억울함, 속상함을 토로하는 욥에게 대하여
너는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 혼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닙니까? 사탄 앞에서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욥은 누구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들이 압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또 경건하지 않거나 또 불손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욥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함을 있는 그대로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불손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음에 대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마치 자녀가 부모님한테 땡깡 부리는 것,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혼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불손해서가 아니라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호소하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하듯이 하나님께 대하여도 그렇게 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이러한 호소하는 모습, 또 한탄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은 그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그들은 기계적 운명론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원칙과 법,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과응보, 기계적이잖아요. 운명적이잖아요. 숙명적이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논리와 생각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뭐냐? 기계적 숙명론, 기계적 운명론,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문제는 뭐냐면 경직된 마음과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욥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에 욥이 그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변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생각과 또 내 방법에 문제가 없는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면서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고쳐서 더욱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닫혀 있어요.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욥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문제, 그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경직되어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귀를 열고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게 문제가 없는가, 내게 그릇된 것, 왜곡된 것, 어긋난 것 없는가 늘 생각하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거울과 같아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 어그러짐, 또 그릇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 그것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것은 고치게 하시고 내 안에 선한 것들은 긍정하고 축복하고 환대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 거울로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욥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비추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남에게 주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세 친구들의 그 말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19절 20절 말씀인데, 이 개역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좀 아쉬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번역의 이 문제이기도 한데 이 내용이 그냥 바로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또 현대인의 성경, 또 공동번역 이런 성경을 겸하여 같이 읽으면, 비교해서 읽으면 훨씬 좋은데, 왜냐하면 그런 번역들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그 어법 또는 단어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읽혀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 29절 20절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손들이 받게 하는 것,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도 그렇고 또 당시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녀들에게 물려져 가지고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욥이 그건 온전하지 않다, 왜 자기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물려지게 하느냐, 본인이 당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29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말이 너 사람들에게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쭉 이제 얘기 나와. 이게 무슨 쭉 이어진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악인은 자기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아야 하고 또 그래서 그 화를 입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또 죽을 때까지도 보면 악한 자들이 오히려 죽을 때 더 대우받더라.
32절 말씀이 뭐냐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를 아주 그냥 대단한 것처럼 모시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덤을 지켜주기도 하는 거예요. 33절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덮여진 흙도 부드럽고 좋은 흙이야. 죽어서까지도 그렇게 대우를 받더라. 그러니까 인과응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세상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대해서 욥이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하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뭐냐? 친구들의 생각과 욥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첫째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인과응보, 운명론, 숙명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당신의 그 선하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계속 우리 가운데서 늘 역동적으로 역사하세요. 물론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악한 자에 대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니느웨 성에게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그의 경고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멸망을 거두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스스로 바꾸신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해서 섭리되어지는 그런 역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욥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욥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대답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은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대답을 찾아요. 욥이 당한 이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 교훈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러나 욥은 자기의 삶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때로는 호소의 방법, 때로는 한탄의 방법, 또 때로는 원망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대답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대답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도 대답을 찾으면 안 돼요. 왜? 참 대답이 거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대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결국에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게 될 때 최고의 대답을 얻고 승리하는 그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지치게 되는 경우 정말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이 있음을 믿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고뇌와 탄식, 한탄,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